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의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이삭이 그랄에서 떠나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창성해져가는 이삭의 세력에 위협을 느꼈고 게다가 그 지역 사람들은 거부가 되어가는 이삭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그가 머물었던 곳을 떠나 남방 지역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하던 이삭은 마침내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절에서 처음 이삭을 인격적으로 찾아와 그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은 10여 년이 지나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다시 찾아와 그에게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위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 이삭을 그랄에서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방문합니다. 당연히 이삭은 좋은 감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아비멜렉 왕이 전에 이삭이 정착해서 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이삭은 많은 고생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에게 섭섭함을 표현하며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자 아비멜렉 왕은요 이삭에게 자신의 온 목적을 밝히는데요. 그것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60년 전에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자고 제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음 세대의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화평을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이렇게 이삭에게 화평의 언약을 제안한 이유는 이삭이 너무 강성해지고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삭에게 자신의 왕조와 왕국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삭과 함께하며 이삭에게 복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도우시는 이삭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자 맹세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성취해 주신 사실이 이방인들 눈에도 너무 티가 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삭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화평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아비멜렉 왕에게 예스로 대답합니다. 조약을 승낙하고 그 조약을 기념하는 관례적인 행사로 풍성한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그랄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과 그랄 왕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과정으로 인도하셨고 동일하게 개입해서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이 사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복의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과 경험했던 일과 거의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속받는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상속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는 누가 이삭이 받은 언약을 상속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에서는 탈락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 때부터 결코 가나안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주어졌는데 에서가 그 금기사항을 깨트렸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을 그것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탈락입니다. 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의 욕정을 만족시키는 대로 선택하는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과 복을 받고 누리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반드시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복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리고 무엇을 행동할 때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물으시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언약과 복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복의 자리를 지키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순종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